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긴 설교문을 작성했고, 그 설교문을 마치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긴 복음서 설교문을 작성한 이유는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믿음에 있어 선명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이 왜 이 책을 썼어요? 잘 믿어보라고, 잘 믿어서 영생을 확신해보라고. 그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의 독자 혹은 청중으로 삼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앞으로 한 걸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도통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여전한가?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적은 일시적인 고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적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우리가 믿음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고의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을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일부러 굳어버리게 만든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 때문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한 사람의 불신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어둡게 하심이 먼저인가?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인가? 하나님이 애굽 임금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셨는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셨기에 그가 죄를 범하는 것인가? 사람은 악의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익숙한가? 선한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익숙한가? 자연인인 나, 그리스도 밖에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들의 정답은 모두 전자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실정법은 행실을 가지고 따지죠. 실제 행동이 있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구분해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 재판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재판하시느냐? 우리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성인과 죄인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인과 죄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욕망이 바깥으로 드러난 사람, 그는 죄인이고, 그 마음의 욕망을 제어한 사람, 그는 성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마음 안에 나쁜 마음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인 나는 본질상 빛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임금 바로처럼 말이죠. 아무리 자극이 와도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연인인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빛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거부하는, 빛을 싫어하는 유전자를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빛을 거부하는 그 사람의 선택이며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 자체가 죄에 대한 심판이죠. 즉, 사람은 자신에게 믿음이 다가오지 않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영생을 소망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나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분의 그 속삭임을 거절할 뿐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25장 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길가 혹은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곳곳에 교회와 전도자들을 통해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좋은 밭의 사람들에게만 그 씨를 뿌리지 않고 여전히 딱딱한 바로 그 사람, 우리 집에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시며 부지런히 그에게 씨를 뿌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애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신기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연인은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에게는 믿음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즘의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나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처럼 딱딱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믿음이 다가왔고 지금의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나도 그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 성경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것을 받아 듣고 아멘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좋은 인격을 갖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다가왔습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표적이 없다고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왜 나에게는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왜 나에게는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지 그런 요구 하나님께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음에 감사하십시오. 믿음 그 자체가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그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은혜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기적인지 아시겠죠? 다른 것 더 채워지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정말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진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채워져 있지 않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 이미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이미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에 비해 내가 나을 바가 없는데 내가 믿게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는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요한은 사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보면 42절과 4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앞서 37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42절과 43절에는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출교가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질문과 함께, 아직 답하지 마시고 이 질문과 함께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공개적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시인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No. 예.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잠정적으로.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른다고 말해요? 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구원까지 이릅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절묘한 음악이 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결론 내리셨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여러분 결론 내리셨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여러분의 결론대로라면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라고 여러분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왜 그랬을까? 우선 이들이 당면한 출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교란 유대 사회에서 행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로서 종신출교를 당한 사람은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그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생겨도 법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과의 교제도 불가능했고, 출교당한 자가 죽을 경우 그를 위해 곡하는 것마저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 유대의 관리 중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출교를 각오할 수 있었을까요? 출교를 각오하기에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들과 별로 가지지 않은 사람들 중 누가 출교를 덜 두려워했겠어요? 덜 가진 사람들이 출교를 덜 두려워했겠죠. 지금 관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어서 영생에는 이르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시인하면 나는 이 사회에서 출교를 당해서, 소위 속된 말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관리라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속으로는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고는 싶지만 공개적으로는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그대로 거기 머물러도 될까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상업조합인 길드 조직에 발을 담그기 위해
적당히 세속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타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당대 상인들에게 상업조합인 길드는 그들의 생계 유지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당 같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면 단체로 모여서 시위도 하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잖아요. 그렇죠? 각 어떤 상업에 해당되는 분들마다 조합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당대에도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대의 조직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어요. 당대의 길드 조직은 자신들이 원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당사자들을 그 길드 조직에서 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길드 조직에서 제외되면 물건을 납품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맞이할 수도 없었어요. 즉 길드 조직에서 제외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생계 유지를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드 조직은 당대의 상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인들은, 특히 크리스찬 상인들은 길드 조직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길드 조직은 무엇을 요구했느냐? 너희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안다. 하지만 적당히 좀 하자. 너희도 우리의 우상 숭배의 제의에 동참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좀 엎드려 절 좀 하자. 그러면 너희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을 길드 조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런 위협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살아남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황제 숭배에 동참하며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를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소망하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신을 경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직 회개의 문이 열려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지금은 간신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들도 영생을 소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놓치게 되는 것이 많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재빨리 자신들의 믿음을 철회하거나 양다리를 걸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부실한 신앙을 보며 염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놓치게 될 것이 염려되어 여러분의 믿음을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예 선명하게 너의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적은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 황제도 그들을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나라의 정책으로
자신의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세 친구는 소위 사람의 영광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사람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황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협박할 때 그 세 친구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이들은 사람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망설임 없는 믿음, 저울질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고 이들에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영광을 선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자가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믿음 그대로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약한 믿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될 염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간신히 구원을 얻을 정도의 믿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어린아이의 믿음에 단순하게 구원 얻는 정도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꺾이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사,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모셔져 있는 사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초창기에 그 신사참배의 요구 명령에 거부하며 끝까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러 교단들이 하나둘씩 신사참배에 동조하게 되었고 우리 장로교회 모태가 되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또한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1938년 9월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목사님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일본 경찰의 압력에 굴복하여 끌려온 27개 노회, 대표 목사 88명, 장로 88명, 선교사 30명, 합계 206명이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새로 선출된 총회장 홍택기가 사회를 하고 평양, 평서, 안주 세계노회 연합대표 평양노회장, 부끄럽지만 평양노회장입니다. 박응률이 일어나 신사참배 결의 및 성명서 발표에 긴급 제안을 했고 박임현과 길인섭의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총회장 홍택기는 떨면서 이 안건이 가하면 예 라고 대답하십시오 라고 물었고 제안자와 동의, 제청자 등 10명 미만의 떨리는 목소리로 예 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 총회장 홍택기는 부를 묻지 않고 그냥 만장일치의 가결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회의하는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동의 및 제청을 해서 그 안건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다른 의견 없는지 묻죠. 그렇죠? 다른 의견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이 그 안이 유일하다. 그러면 제가 부를 묻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라고 묻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회의에서는 단을 안을 두고 다른 의견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을 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가하면 예 하십시오 한 다음에 무엇을 묻지 않았어요? 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방위량 선교사를 선두로 2-3명의 선교사들이 회장의 불법 선포에 항의하며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주장하려고 했지만 일본 경찰의 제지로
발언을 할 수 없게 되자 선교사 30명 전원은 차례로 기립하여 불법이요를 외치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교회당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총회석이 곽진근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합니다. 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솔선여행하고 추이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 시민으로서의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에 서명했다. 소아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그리고 심익현이 총의원 신사참배 즉시 실행을 특청했고 종호회 부회장 김길창의 안내로 총회 임원들과 전국 노회장 23명이 총회를 대표하여 평양 신사로 달려가 참배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사람을 필두로 여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일본 신궁을 찾아가 일본 본토에 가서 신사에 참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왜 이와 같은 부끄러운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느냐고 말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살기 위해서라고 말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앞서 제가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목사들이 모두 구속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예를 들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의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 부끄럽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기 위해, 지상에서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지상에서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믿음은 위험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중 하나를 저울질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약한 믿음을 극복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영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선물하십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에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데 오늘 다음 날을 지칭하는 순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음 날을 뭐라고 불러요? 내일이라고 하잖아요. 내일. 내일은 순수 우리말이 아니죠. 한자어죠. 다가올 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애초 우리말에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데 내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던 민족이었어요. 워낙 전쟁이 많고 가난하니까 하루하루를 버티는 민족이에요. 내일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기 그 흔적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건져내셨은즉 이것은 과거이고 건져내시리라 라는 것은 will deliver, 나중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자와 곰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 그는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 내일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will deliver,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 계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계십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처럼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 내일을 선물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나중을 선물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전능자 하나님이 그분의 최고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Will deliver.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처음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은우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 중에 크리스찬 청년들을 위한 예비하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장이 있는데 그 장에 이런 글이 소개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른 새벽 시간에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 차를 몰고 원효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검은 물체가 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어떤 사람이 검은 양복을 입고 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뒤 차에 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른 시간에 이렇게 뛰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저에게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 간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간을 이식하려고 하니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이식이 안 된다고 의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저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살을 좀 빼면 간 수치가 줄어들어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출근 시간이라도 활용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간 이식을 위해서 아침부터 검은 양복을 입고 운동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줄 영광을 기대하며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 사람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에서 묵동제일 동창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밥 한 끼 먹죠? 네? 그때 있어야 하는데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묵동제일 동창회 할 때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다 영원히 산다고 하니 거기서 만나서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